사랑합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.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다 마치신 뒤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. 누가복음 순서에 따르면 이제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해요.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끔 귀신도 쫓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해서 이제 평지수훈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들을 기적을 먼저 베푸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친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. 6장 49절 끝절까지 이제 평지수훈 마치시고 7장부터 다시 이적들을 베푸세요. 이제 제일 처음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백부장이 그러죠.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.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.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.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한편으론 기뻐하시면서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11절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는데 7장 11절 그 후에 백부장의 종 고치시고 그 후에 며칠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. 그때 이미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. 근데 나인이라는 이 성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. 사실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대충 예상하건대 지금 나인이라는 성 그 마을에는 현재 뭐 한 200~300명 정도 살 수 있는 터가 남아있다고 하는 걸 보니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주변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둘러싸서 웅성웅성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걸어갔겠죠. 나인이라는 성문에 가까이 가는데 성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가 저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어떤 무리였냐면 장례식 행렬이에요. 나인이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그 성의 작은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. 물론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이지만 이 2000년 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남은 인생의 고난, 어려움들이 어떨지는 그냥 저희가 흔히 상상하는 그거입니다. 그래도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아들 하나 바라보는 거죠. 요즘은 부모님이 아들 하나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빗나간 어머니의 사랑 뭐 아니면 뭐 금쪽이 같은 거 방송을 하도 봐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외골수적이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은 전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 과부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. 모든 것이에요. 이 과부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삶의 유일한 이유인 아들이 죽은 거예요. 살 소망이 없어진 여자가 돼버렸습니다. 진짜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. 어쩌면 살기보다는 정말로 죽기를 더 원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을 지금 이 여인이 당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슬픔의 무리가
그 죽음의 무리가 저 나인 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. 마치 사탄이 봐라, 이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결국엔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, 결국엔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, 마치 진짜 사탄이 사람들 목에 줄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나오듯이 너네는 결국 발버둥 쳐봐야 이렇게 된다. 뭐 부자가 되든 아무리 건강하든 미모가 어떻든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봐라. 결국 너네는 내 손아귀에 잡혀서 이렇게 될 거야. 이 죽음의 행렬을 끌고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정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는 아들의 시체가 있죠. 지금 그 행렬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,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주관자이시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,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쪽에서 오고 계신 거예요. 생명의 무리와 죽음의 무리가 빵 하고 만나는 겁니다.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죠. 근데 지금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장면은 바로 직전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,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나라를 열심히 설교하시고 그 바로 뒤에 이 장면이 붙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 거는, 이런 현상은 그냥 장례식 행렬과 예수님 걸어 다니시다가 살짝 비껴갔다는 거지만, 이게 진짜 영적으로 볼 때는 생명의 무리와 죽음의 무리가 만난 거예요.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?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. 이것이 저희의 신앙이에요.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, 저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.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.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몇 개의 단계를 거치십니다.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, 그러면서 이제 관에다 메고 나왔다고 표현하는데, 저희는 이제 동방권의 문화이기 때문에 멋지게 짠 관을 생각하지만, 이 고대 근동은 그런 관이 아니고 그냥 그 널빤지 그 위에 시체 올려놓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, 시체가. 그 시체를 한 몇 명의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,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하는 걸 보니, 이 어머니가 그래도 삶을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아요. 장례식장 가보면 쫙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여인 그리고 이 독자가 죽은 이 장례 행렬에 그리 크지 않은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곡을 해주며 따라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.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. 이걸 저희는 긍휼이라고 부릅니다. 예수님은 책임이 없으세요. 이 장례 행렬 보시면서 뭐 사람이 죽는 게 그날 그 순간에만 죽은 것도 아니고, 뭐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,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, 예수님 굳이 이때 이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그 과부를 만나시고 그 과부를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사 이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. 한마디, 울지 말아라. 진심으로 지금 이 여인을, 아들을 잃은 이 엄마를, 살 소망이 정말로 끊어진 이 엄마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. 울지 말아라.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, 그리고 특히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약간 제 자신의 초라함을 느낍니다. 이게 크게 뭐 할 게 없어요. 장례식을 그래도 몇십 번 해보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, 막상 그거를 하고 있을 때 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
그냥 그렇죠.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시지 않으시면 그 장례식장의 그 무게를 견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달라요. 울지 말아라. 그 뒤에 숨겨진 내용은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 거야. 우리 주님께서 이 위로를 건네신 뒤에 바로 이어서 14절에 다시 한 번 더 그 널빤지, 시체를 눕혀놓은 상태로 사람들이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관에다가, 저희 나라 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. 그 널빤지에다가 손을 대시고, 시체를 만지셨는지 안 만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죽은 시체를 세워놓은 거기에다 손을 대시고 무리들을 멈춰 세우십니다. 아시겠지만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. 그냥 아주 쉽게 바꾸면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시체 만지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. 시체 만지면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체 만져서 내가 부정해졌을 때 잘못해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부정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정도의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. 그냥 더러워졌다는 게 아니라 씻으면 깨끗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순서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서 제사를 드려야만 이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시체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지금 생명의 주께서 시체에다 손을 대버리시는 거예요. 사람들 다 놀래서 멈추는 겁니다. 이 사람 왜 이래?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 자신들한테 와버린 거예요. 손을 대시고 멈춰 세우신 뒤에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끝부분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. 여러분 입관하실 때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뭐 발인 다 끝나고 장지에 가서 마지막 이제 매장을 하실 때 이제 한마디씩 가족들 나오셔서 하시죠 라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? 뭐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살게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청년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. 이거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거의 모욕 아닙니까 이거?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한테도 대고 할아버지 일어나 뭐 이러면 어떡해요? 분위기가 상상되십니까? 좀 아찔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. 이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. 진짜 1, 2분 전까지 누워서 시체가 있던 이 청년 아들을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일으켜 세우신 뒤에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내요. 이 어머니에게 보내셨다는 표현도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이 여인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. 봐라, 네 아들 살아났어. 이 아들 다시 죽거나 떠나버리는 거 아니고 다시 너의 품에 안길 거다. 아들을 엄마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.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걸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. 저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으면 친해지고 싶습니다.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.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안 되고 그럼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?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? 사람은 할 수
없습니다. 근데 예수님 지금 사람을 살려내시는 거예요.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몇 장 넘어가면 9장에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그대로 하라고 시키세요. 한 장 더 넘어가서 10장에 가시면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또 동일하게 내가 한 것들을 너희도 해라.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. 아무것도 받지 말고 혹시 너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면 그냥 신발 털어버리고 나와. 그래서 다시 다른 집 가서 내가 너희에게 해줬던 것 그대로 너희는 가서 행해라. 이게 제자도입니다. 예수님, 저희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는데요. 저희는 병을 고칠 능력 그런 거 없는데요. 그런데도 예수님 지금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았으니, 그것도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값없이 주어야 한다.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관에다 손 대실 수 있겠어요? 관에다 손 대는 거 무서워서 저희 못 대요. 웬만해서는 못 될걸요? 만약에 저희들의 삶에 관에다 손을 대는 이거를 적용한다면 뭐가 될까요?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신 그 손짓,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는데 그 문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손짓들, 그걸 만약에 저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뭐가 될까요?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겁니다. 무언가 관계가 어그러져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이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는 거예요. 그게 저와 여러분이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. 손을 대시고 용기를 내셔서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위로하라는 거예요. 저희는 손을 대는 것까지밖에 못해요. 그게 저희의 한계니까. 그러나 저희가 정말 용기를 내서 주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, 그 여인을 보자마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희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, 심지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원수 사랑이거든요. 원수까지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,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들을 대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, 진짜 말 못할 것 같았는데 용기 내서 그런 말 한마디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손을 대는 행동들을 통해, 그 말 한마디를 통해, 그 정말 섬김의 자세 하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,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은,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. 이게 오늘 누가복음이 저희에게 외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저희가 명절을 맞을 때마다 이제 가족분들을 뵙고 또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파송했던 것처럼 어떤 선교지의 그런 특별한 자리에 가면 느끼게 돼요. 아, 은혜란 이런 거구나.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끔은 저희들에게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. 예수님이 굳이 나인성 앞에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가끔 찾아옵니다. 진짜 보기 싫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, 진짜 속상했던 어떤 문제들을 다시 또 만나게 하시고, 어떤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,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이 내가 손을 대라는 거구나. 지금 내가 말 한마디 하라는 거구나.
내가 먼저 사과하라는 거구나. 아, 내가 한 번 더 이때 참아야 된다는 거구나.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으십시오. 그리고 그 손을 대는 행동을 하실 때 죽은 이 아들을 살려내셨던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줄,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도 사실 말씀하셨잖아요.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못 사랑하겠냐? 그 나쁜 놈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?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사랑 못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죠.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?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? 그거는 못하는 게 맞는데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.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한 가지,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. 진짜 용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요즘 살면서 진짜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용기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용기를 내십시오. 관에다 손을 대세요. 율법에 손대면 부정해진다고 해서 아무도 못 되는 그거 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